성경에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33장은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위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온 역사, 변화무쌍했죠. 그 변화무쌍한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매우 특별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빛을 비춰줍니다. 본문에 묘사된 이 특징, 그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부흥이 임하는 방식, 그리고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할 때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어떤 과정,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줍니다. 부흥이 임하는 데는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부흥이 임하는 때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부흥이 임할 때는 특별한 어떤 단계, 과정,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 사건이 주는 영광스러움이 이 속에 있는데요, 그것이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백하게 하나의 어떤 방식, 단계, 과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밝혀주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사건이 되고 또한 본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선 출애굽기 32장 전체의 내용이 그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매우 심각한 타락 사건 중에 하나가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 그 감사와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싹트기 시작했고, 그 원망과 불평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여러 경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심각한 경우가 일어난 그런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이제 남겨둔 채로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 날을 거기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했죠.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하면,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간 거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이제 녹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32장의 이제 4절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송아지에 경배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이야기죠.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신을 그들 스스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고 그들 스스로 섬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 속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6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아주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고 그것은 거짓된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들이 신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권한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죄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나 이건 무슨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얘기라는 건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보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들을 피력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기보다는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평신도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이해 못할 하나님, 상상외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피력한 정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원리상에서 보자면 출애굽기 32장에 일어났던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꺼리끼거나 숨기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공연하게 이 일을 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일, 자신의 귀에서 장신구를 빼서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웠습니다. 원리에 있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과 그때나 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이는 신을 만들 수 있다. 신은 어때야 한다.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스스로 주도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속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었는데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어진 겁니다.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그런 물체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단지 뭐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모세는 안 보이고 지도자는 안 보이고 뜻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냈으니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정한 틀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어지는
32장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방식도 무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를 이제 분리해 내시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바는 우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하게는 이제 모세가 그런 일들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또 32장 배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장의 31절, 3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살짝 어떤 시간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나서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런다고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죄는 모세가 지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심령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가 이 사건 속에, 그의 간절함 속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제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3장 1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내용인 겁니다. 33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는 이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리라. 그렇게 내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말하는데 모세야, 너는 그들을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들이 행한 일을 볼 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다. 나는 이때까지 너희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그래서 내가 감히 너희와 함께 있지 내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사자를 내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은 내가 쫓아내는 일에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들을 도울 천사, 주의 사자는 내가 보낸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사실은 언제나 부흥이 있는 현장 속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한 단계가 된다. 그렇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부흥의 첫 단계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역한 사람들, 그 이름을 모욕하고 모세를 비판했던 사람들, 또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사람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사실은 부흥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대한 각성, 그것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상황에 대한 각성인데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이렇게 떠납니다. 구름이 사라지고, 그죠? 불기둥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있던 것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러면 그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회사 속에 늘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중세교회 안에 어리석음과 부조리함들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가도 이건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동들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거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의 어떤 상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참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각종의 우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각각이 세워놓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다 자유롭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들여왔었던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무엇을 그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어떤 각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건 참 중요하고 귀한데 그 자체만으로는 어쩌면 별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사실은 더 요절로 보고 싶었던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안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피상적인 단계에서 아쉬움을 갖는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죠.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마음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서 사건을 보기도 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부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더 이상의 많은 시간은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그냥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좀 더 나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그게 후회입니다. 그건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탁월하게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참된 회개에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에 관한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근심해라. 너희는 근심해야 된다. 근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근심은 이건 죽음을 만들어내는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사람을 죽어나가게 합니다. 그건 죽음을 만들어내는 근심입니다. 죽음으로 내몹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비춰봐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는 미달된 것에 관하여 근심할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채 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울어야 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그 교훈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것,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세상 앞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런 것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하여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찾을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들 모습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 나 스스로를 이렇게 책망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더 생생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 죽을 것 같다고 어디로 내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더 사려 깊어지는 겁니다. 더 편들게 되는 겁니다. 더 섬세해지고 더 공손해지고 더 인간다워지고 더 열정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과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결코 절대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속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 번 더 보죠. 거기에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그런 예증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히 그냥 멈춰서서 좀 일이 좀 잘 됐으면 좋았을 걸 잘 안 됐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네. 그런 걸 그냥
그냥 파악하고 그리고 아쉬움을 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이 주는 섬뜩함,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회개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기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처럼 먹고 뛰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그들의 행위를 혐오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도 보면 그 탕자가 자신의 행한 일을 있을 때는 모르죠. 있을 때는 모르고 있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건 다 옳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어리석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은혜의 손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어떠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것은 놔두고 즐기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들 앞에서 자신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주는 약속은 우리가 처음에 이 대목을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 33장 1절에서부터 쭉 그냥 읽어가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뒷말은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약속한 건 내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같이 가지는 않고 그냥 천사만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아쉽지만 그나마 그것이라도 괜찮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놀라게 만든 사건이고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고 그들 속에 슬픔이 일어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대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게 우리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요. 엄한 말씀 이렇게 표현되는 건 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좀 방해하는 거고 그냥 불길한 말씀 그런 겁니다. 나쁜 말씀 그런 겁니다. 그건 나쁜 소식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진멸하게 할까 함이라. 진멸당할까 봐가 염려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그게 아픈 겁니다. 그게
그들 속에 슬픔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이 오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심각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걸 모세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들짝 놀랍니다.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영적 각성의 놀라운 경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되고 다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것 정도는 그건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좀 함께 하시겠어요? 우선은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거는 받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감사가 될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천사 정도 있는 것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던 그 임재를 늘 느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는 것과 그것은 없고 그리고 어쨌든 살 땅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내가 거처할 곳이 있고 그걸로 우리가 만족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우리는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교훈 삼고 그냥 원리 삼고 그리고 도우시는 손길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들로 우리는 순간순간 승리라는 것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을 다 받고 누렸는데 영혼이 쇠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그저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이름으로 무슨 건물도 있고 예배할 처소도 있고 세상 교회는 빚도 되게 많다는데 우리 교회는 뭐 빚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빚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빚이 이 빚인지 저 빚인지 잘 모르게 교회는 빚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할 만한 그런 빚은 막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빚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만합니까? 그럼 별 문제 없이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걸 내가 느끼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순간순간 그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겠죠.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수들을 다 대적시켜 다 물리쳐서 그냥 다 싸워줘서 그냥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축복,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적인 번영, 어떤 류의 성공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것이 뭔가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모세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회개란 그저 우리의 죄악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저 느끼고 파악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그리고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그 행위들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해가는 겁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그 장신구가 함정이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떼어낸 게 다 그것들이었습니다. 이젠 그들 속에 이젠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안에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할 때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더 이상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진수입니다. 우리가 각자 제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뭘 우리는 없애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제거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해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설령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내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더 깊은 회개로 이끌어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참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손길을 맡기고 보이시면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는 부흥을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열심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왜곡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끊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장신구를 너희들 몸에서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몸에서 떼어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기에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난 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것이 귀한 흔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그 소원과 열망과 그 발걸음과 그 손길과 그 눈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